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인도하는 가운데요. 시편을 계속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현장과 그 말씀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왜 나는 이럽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습니까? 나는 왜 힘이 없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 놓은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 기도를 어디서 할 거냐?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제가 모태에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을 많이 따라다녔고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사실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됐을 때 기도원은 갈 수 있거든요. 산기도도 가고 들기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 있는 데는 기도원 못 갑니다. 우리 이랑 군사님이 손주 버리고 산리 간다고 매일같이 산기도 한다고 가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못 가요. 좀만 울지 우유 타줘야 되지 이게 좀 크면 이제 손잡고 가야 되지 뛰어다니는데 이 허리 아파서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나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봐줄 때가 있고요. 이게 지금 뛰어다니면 이게 못 막아 이게. 그럼 권사님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뛰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뛰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못 뛰는 것 때문에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잘 못 뛰어가지고 다락방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몇 초 남겨놓고 저처럼 빨리 뛰어갔다 했으면 이제 우리하고 못 만나. 그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된 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사님이 애를 보는데 막 팽개쳐놓고 무조건 간다.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좀 딸한테 맡겨놓고 내가 오늘 산에 가서 좀 깊이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1년에 한두 번씩.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나 기도원 갔다 온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직장에서 하고 있는데 철회하러 간다면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이게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리듬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시 기도를 하죠. 리듬을 타야 되니까 기도에 리듬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또 낮에 또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리듬을 계속 이렇게 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하루 24시 운동하면 죽습니다.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거죠. 영적인 워밍업을.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시 기도가요. 리듬을 타면서 나중에는요. 무시로 24로 갑니다.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도 기도하고요. 감옥에 누명 써도 기도하고요. 총리가 됐는데도 기도하고요. 누가 나를 이게 좀 어렵게 그래도 기도하고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도 기도하고요. 요셉은 이걸 안 놓친 거거든요. 형들한테 열받으니까 나 기도원 갔다 온다. 안 되는 겁니다.
24 계속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24를 해야 되냐? 하도 들어간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죠? 내게 다른 게 들어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하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걸 집어넣은 게 많아가지고요. 계속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모든 답을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려지 마시고요. 정시로. 그리고 24로 딱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그게 25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임하게 되는 겁니다.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지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갈등 해결, 위기 해결,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문제, 갈등, 위기가 상관없어집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내게 오게 되는 거죠. 그게 25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이제 이런 다른 마음들이 생기죠. 자꾸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착각하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상관없어지는 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는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이유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아침 시간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는 분이 있고요.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날에 어떻게 하고 주무셨냐에 따라서 아침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 될 수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날에 우리가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핸드폰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보다가 잠자리 딱 든다. 꿈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꿈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눈 뜨면 벌써 이제 피곤해요.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저녁에 내일 예배를 두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속에 먼저 세워진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침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그렇죠? 영이 죽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못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신부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식이 되어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심장이 와 있는데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심장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게 내게 심장을 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요. 내 영을 살려달라요.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내 영, 죽은 상태의 내 영을 하나님이 깨워달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들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영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육이 잠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육은 떠 있는데 영이 지금 죽은 상태로 잠자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죠. 아침에 이 부분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게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게 돼요. 자, 이 생각과 마음, 뇌가 살아났다는 증거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생각과 마음이 살아난 증거로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살려내. 오늘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 뇌에 죽어버린 많은 생각과 마음을 살려달라. 아침에 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완전히 살아나서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경제도 회복되고요, 심지어 전도와 선교가 될 만큼 삶이 완전히 살아나도록. 실제 삶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위에서 주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위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것까지는 참된 평안, 행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하면 됩니다. 막 세수할 때도, 이빨 닦을 때도 계속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앉아있을 때도, 찬송할 때도 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책임은요, 목사에게 90%가 책임이 아니고 10% 책임이라고 하면 받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조 목사님이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뭐 전혀 예배도 안 되고 막 그냥 교회 가면요, 주보에 동그라미 있는 데다가 막 시간 안 가니까 동그라미에다가 딱 이렇게 계속 이거 조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 교회, 자기는 교회 주보 안 맞는 날,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배 집중 안 하고 그 앉아가 동그라미 막 책처럼,
그러면 1시간 간대요. 끝나고 나면 여기에 막 시커먼 동그라미가 다 쳐요. 하도 얼마나 이해 안 들렸으면 아무리 해도 안 들린대요. 자기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서 목사님한테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간증하고 포럼을 했더니 목사님 놀래버린. 말하자면 네가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생각과 마음, 뇌도 살아납니다.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신자처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럽니까? 애들 말소리 줄여가지고 근자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하연이가 배경도 없는 주제에 뭐 될 것 같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있는 것도 없어, 배경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금 하연이가 근자감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힘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과 몸은 살아나 버려요. 이 건강, 이거 달라고 안 했는데요, 건강이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아침 시간에요. 자, 그러면 낮 시간에는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기분 좋은 거, 짜증나는 거, 모든 걸 전부 기도로 바꿔요. 모든 만남,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이 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라는 사실이 발견될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많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그쵸? 사람을 만나면서 자세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분들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적인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을, 영적 문제를 알게 하는 이 스승들이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모든 사건을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전부 기도로 전부 연결시켜요. 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밤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300%입니다. 지금 현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져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빨리 배우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가 지금 도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를 지배하는 사람과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제 두 종류가 남는 시대가 될 거다. 기계가 다 사람 일을 대신합니다. 서빙도 기계가 합니다. 어디 가봤더니 전부 기계가 지가 알아서 다 가요. 누르면 지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맨날 뭐 주니 안 주니 뭐 월급을 올려달니 안 올려달니 뭐 사장이 뭐 인격이 훌륭하니 많이 맨날 이래 하는데요. 이 기계는 그냥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갔다가 담가주면은 뭐 김치 국물 흘려도 괜찮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갑니다 또.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이 김치 뭐냐 이게 도대체 이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전부 기계로 다 대체됩니다.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국영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 기초다 보니까 그럼 빨리 배워야 될 거고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국영수 잘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것은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 해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챗PT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야, 나의 영적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질문하면 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요. 그 얘가 만약에 얘기해 주는데 말씀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건 기계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계적인 메시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 이때 여러분들은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다른 데는 다 잊어먹는데요. 희한하게 그거는 좀 되게 시스템이 됐다고 그러나? 류 목사님이 자꾸 운동 얘기하시니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오늘도 한 2번 스쿼트하고 일하는데 거울 쳐다보면서 푸시업하고 몇십 개씩 막 거기 가면 시스템이 돼 있어요. 딴 데는 또 잃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막 힘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막 해서 막 12달 끊어놨는데 막 한두 달 가다가 돈 다 날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계속 결국 이겁니다. 키가 24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돼요. 24 있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취미 활동으로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거 가능한데요. 계속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 먹은 분들이 엎드려가지고 푸시업 막 몇십 개씩 그거 돌아가십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80 넘은 분들이 막 조깅한다고 막 뛰어간다.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뭔가 이렇게 몸에 열이 날 수 있도록 가볍게 하셔야 돼요. 자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걸. 그게 내 시스템이 돼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올 2026년도는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창세기 13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아버지가 우상 만든 사람 아닙니까? 다 떠나라.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뭐 친척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배경과 많은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 떠나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죠?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안 따라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음이에요. 자, 뭔 말이에요? 말씀은 따라갑니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요,
네 생각을 집어넣으라. 100%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형에게서 태어난 롯이 아버지 가난 그 갈대아에서 죽고요. 나올 때 죽고 롯밖에 안 남았으니까 삼촌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 아이를 안 챙겨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내도 나이가 지금 들어가는데 나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언약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맞고 인정하고 100%는 아닌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요거 다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사단은 자꾸 거기에다가요 조미료를 자꾸 쳐서 네 생각이 괜찮잖냐, 너 많이 배운 사람 아니냐, 너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니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네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네 생각이 맞아. 자, 이런 부분들이 슬슬 파고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쳐서 어느 한쪽이 봐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좀 안 봐주면 내 조카 롯에게 내가 좀 기대면서 살 수도 있지 않겠냐, 노년에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아브라함 속의 사단의 망대, 아브라함 속의 사단의 나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공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계속 정시로 무시로 24 계속 기도하는데도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오히려 내가 이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속에 들어와 있는데 30년 훈련 받았는데 오히려 종교생활하고 있는 저 육신의 기도를 위해서 막 의식주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건강도 되어지는 것 같고, 이 복음하는 나는 갈수록 힘들어지네. 이게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도록 사단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에 개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실수하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이게 뭔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알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덜커덕 좋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근이 덜커덕 찾아왔어. 예수 믿기 전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쫄딱 망해버렸어. 우리 뭐 권사님 같은 경우야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이제 회복될 일밖에 안 남은.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자마자 뭔가 계속 일이 터지네. 이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어떻게 했죠?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죽더라도 남아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어.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거야.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불러놓고 구원시켜놓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됩니까? 왜 이런 것이 내게 자꾸 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애굽으로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덜커덕 기근이 오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곡창지대인 나일강 주변에 저 애굽이란 나라에 가면 뭐라도 해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커덕 바로 갔는데, 거기서 마누라 뺏길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착각하는 거죠. 아니, 언약의 백성이라면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니 왜 마누라를 뺏길 뻔한,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애국 가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조 목사님에게 놀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 뭐였냐면, 일본에 가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본에 생명을 걸고 저 지금 0.3%도 안 되는 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800만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일본까지 왔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에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일본 가라고 그랬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덜커덕 결정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덜커덕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러다가 기도 없는 상태 속에 누가 전문가가 와서 살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세상 전문가 얘기 듣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또 안 돼. 희한한 일입니다. 100% 불신자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이 안 돼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착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착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가지고요, 13장 내용이 뭡니까? 네게부라는 지역으로요, 아브라함이 많은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물질이 막 풍부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롯 같이 나오죠. 조금 뭔가 또 풀릴 것 같더니 롯의 가축들과 또 부딪힙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계속 뭐가 옵니다. 자꾸. 왜 그러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어째서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은 힘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신 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힘들게 하는 과정으로 넣는 것은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뭐죠? 한 번도 나를 네가 바라보지 않았잖냐? 한 번도 내게 오지 않았잖냐? 의지하지 않았잖냐? 이걸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오늘 14절이 뭡니까? 오만 고생하다가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계속 문제 터져, 사건 터져, 일 터져, 자꾸 뭔가 힘들어. 아브라함이 13장을 쭉 거쳐가면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깨닫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 생각대로 롯을 내가 돌봐주고, 내가 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크고 또 배경이 되면 나를 좀 도와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요, 정으로 따져서 여러분 자녀를 돕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상태에서만이 돼버리면 아브라함이 롯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저 자식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냐. 세상 그 어디에도 죄를 도울 애가 없어. 착각입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어머님께 최고로 고맙게 생각하는 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제가 장남이에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속으로는 본인도 뭔가 인간적인 그게 있었겠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교육 바로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정에 주었고 내가 목사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목사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니 하나님께 네가 구해라. 그 얘기는 제게 각인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자녀들에게 거의 70%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것은 엄마들입니다. 엄마의 믿음, 신앙, 색깔 모든 것이 자녀에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만 제대로 떨어져 버리면 이 아이 평생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된다 안 된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니카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개망나니 짓을 하던 어거스틴이 모니카가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거스틴에 임해버리니까 로마서를 어느 날 보는데요, 이 죄에 대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죄가 뭔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자기 속에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나오는 자범죄, 이 많은 것들, 그 죄성을 딱 발견했던지 자기 팔을 깨물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참회록입니다. 기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기도하면 부모님에게도, 제가 기도하면 우리 237 송교회 모든 교회도, 제가 기도할 때 류 목사님에게도, 조 목사님에게도, 전도자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유홍순 집사님과 참빈이 파송 예배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되나? 새로운 시작이다. 첫 시작에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게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참빈에게 하나님의 나라. 육신적인 그거는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통해 다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망대부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놓쳐버린. 내가 조카 롯 저거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외롭게 저 어떻게 챙겨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롯을 챙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정적인 건 맞습니다. 인간적인 건 맞아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유 목사님은 제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오지랖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면 오지랖 떨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뭐 선행을 하고 도와주고 이런 많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질 때.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서론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간단한 것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애굽 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앞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 얼씨구나 좋다고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 땅 그 아주 기름진 땅 거기가 먹고 살 것 같은 그 생각으로 롯은 바로 소돔 땅을 소할 땅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사람이 가지도 않고요 땅값도 없는 척박한 그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육신이 보이는 걸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척박한 땅도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래서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틀렸어요. 어떤 보는 눈입니까? 자기 문제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또 틀리게 하죠. 어디로 내려가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땅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요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보는 눈이 틀려지니까 선택이 틀려져. 만약에 이 보는 눈이 내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나를 불렀다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졌다면 애굽으로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다 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머니냐 미션이냐입니다. 선택을 계속 싸움이 올 거예요. 머니냐 미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미션 계획이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척박한 땅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건데 내가 가는 곳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산이 70%가 넘고 돌멩이 엄청 많고 그런데 거기를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진짜 죽을 맛인데 계속 100km로 고속버스를 타고 100km로 한 5시간을 계속 가는데 홍해를 건너서 계속 가는데도 이게 풀 한 포기가 없는 그 광야를 제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땅을 보고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과 우리의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돈 좀 있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뭐하고 전부 그 의식주라는 그 부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무슨,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계신 그 장소가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어디 천국을 딴 데서 찾습니까? 자녀에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와버려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게 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있다 보니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딴 게 올라가니까 우상이 돼서 계속 그 자녀에게 누구에게 문제가 계속 와버려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졌죠? 자,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게 연합 전쟁이 5나라가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롯이. 근데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의 가병 그 데리고 가가지고 박살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척박한 땅을 선택했는데 척박한 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신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해버리니까 모든 인간적인 모든 불신앙들, 사단이 심어놓은 많은 것들 전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돈 주려고 합니다. 물질을 주려고 그래요. 이거 받아라. 돈 받았으니까 물질 주려고 합니다. 안 받아. 네가 나를 그 물질로 부자가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이 정도입니다. 믿음이. 나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이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불신앙 다 내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축복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다 회복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보겠습니다.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불신앙에 갇혀 있다가요, 불신앙 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오늘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불신앙 싹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요,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것을 네게 주리라. 심지어 1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지극히 방패요 상급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배경이 되는 게 아니요 상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배경이요 상급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처럼 확실한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당당하게 우리 렘넌트들은 사회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자, 언약 회복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 후대에게 그대로 흘러갔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요, 수양 대신, 자기 대신 수양이 죽어주는 이걸 체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이 갈보리산 체험해버려요. 자, 이 체험하게 되니까요, 26장 10절로 22절 잘 아시죠? 이삭에게 이 복음 체험한 이삭이 기도하니까요, 100배의 축복, 샘근원의 축복, 지경을 넓히는 루업의 축복이 그 이삭에게 와버린 겁니다. 자, 그 아들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복음 놓쳐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거 놓쳐서 지금 저렇게 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저기 정신 차려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요. 자,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켰냐? 요셉을 통해 성취시켰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입니다. 애굽의 총리 돼서 쌀 팔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아브람 할아버지 붙잡았던 것이 증손자인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게 성취가 됩니다. 언약을 든든히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세계를 살릴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사단이 구원받은 나라도 생각과 마음에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래 주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